오늘은 구조된 자가 구조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전 있는 사람,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전 있는 사람, 가장 반전 있는 사람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때로는 좋은 면에서 또 때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면에서 반전이 있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우리 남편분, 아내분 떠올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래서 순한 양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호랑이더라, 이런 고백이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반전 있는 사람 하면 제 아내요. 반전 있는 사람 하면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학 시절 만난 분이고 같은 교회를 다닌 성도였습니다. 이전에 금요 온맘 기도회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남자분은 정말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했습니다. 한 번은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고 묶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는 동남아 여성분인 줄 알았습니다. 또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서 보면 거의 병약한 노숙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늦은 나이에 홀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이 남자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아내가 이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와 남편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외모를 보고 있으면 또 그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집을 방문해 보면 그 소문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남자아이 혼자 키우면서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제 재혼을 하던가 아니면 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야 하지 않나, 그런 목회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생각하던 중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그분과 아이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분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은 권사님이셨답니다. 그 어머님 권사님은 매주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다니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아원이 재정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고 원내 아이들은 또다시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고아원 문을 닫기 전 마지막 방문의 날 유달리 남자아이 하나가 권사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아이도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뭔가를 짐작했던 듯 보입니다. 어머님 권사님은 결국 그 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아이를 입양해야겠다 마음먹고 그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답니다. 어머니가 데리고 온 그 아이를 보고 이 남자는 결정합니다. 이미 할머니 뻘 되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것 아니라 부모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본인 호적에 입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아이를 위해 이 아이의 아빠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엄마가 도망갔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실상을 철저히 비밀로 해두고 신방을 갔을 때 목사인 이전 제 목사님께 그리고 장로님께만 살짝 귀띔해 주신 이야기를 장로님 통해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도 아닌 그 남자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자신의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던 당시에도 이미 박사 논문이 끝나 있던 상태였는데 지금 마무리하면 이 아이가 귀국해야만 하는,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귀국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럴 수 없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졸업을 미뤄두고 어떻게 해서든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반전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남자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볼품없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지만 이 남자는 결혼도 학업도 출세도 한 아이를 위해, 그것도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 하나를 위해 그렇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기꺼이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얻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 매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이는 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깊고 또 넓은 삶을 대하는 자세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은 큰 반전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사람, 시시한 사람으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신과 같은 존재로 존중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헤쳐오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이 시작된 이유부터가 바울의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40인 정도 되는 자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가이사랴로 급하게 옮겨졌고 또 이어서 지금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로마로 오는 동안 큰 폭풍을 만납니다. 어제 사도행전 27장 아이월십 하면서 모두 묵상하셨겠지만 이 폭풍, 유라굴로라 이름 붙은 이 광풍으로 인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배는 파손되었고 집기들은 모두 바다에 던져 잃어버렸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고 구조됩니다. 이 구조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일행은 조난을 당한 후 구조됩니다. 구조된 곳은 멜리데라 이름 붙은 이태리 남부의 섬이었습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구조하며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날이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 몸을 녹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녹이는 중 세 번째 생명 위협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아마 장작더미에서 겨울잠 자고 있던 뱀이 불을 피우자 온기에 깨어난 듯합니다. 그 독사가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 장면을 원주민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독사에 물린 이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의의 힘 같은 것이 작용한 것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원래 그 힘이 바다에서 그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용케도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결국 이렇게 뱀에게 심판받는다 생각한 듯 보입니다. 4절에 의하면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주민 입장에서는 폭풍을 만난 것도 또 뱀에 물린 것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폭풍으로부터도 구조되었고 독사조차도 그저 툭툭 털쳐버리고 일어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뱀이 바울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뱀을 불 속에 털어버렸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의 역사처럼 바울이 뱀에게 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뱀이 바울로부터 상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주민들은 기다렸습니다. 곧 독이 퍼져 바울이 쓰러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멀쩡했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그제서야 생각을 바꿉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이제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바울을 신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리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데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명 유지하는 것 보니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은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고 신으로 추앙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원주민들은 바울이 몹쓸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의가 폭풍과 뱀으로 바울을 심판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신으로 추앙한 것입니다. 이런 반전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반전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원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공의의 힘, 이런 것을 믿었지만 실제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것은 실체 없는 공의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려는 40인의 음모로부터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천부장을 통해 긴급히 500여 명 되는 인원을 동원하심으로 바울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폭풍의 위협에서도 바울을 구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는 부서질 거야, 배는 파손될 거야 미리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죽지 않고 구조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신 대로 바울을 구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독사의 독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언제 쓰러져 죽을지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뱀의 독이 바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같은 일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위기와 위협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위협과 위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된 바울이 다른 사람을 구조하게 되는 일입니다. 방금 이들은 폭풍에 휩쓸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겨우 생명을 보존하기는 하지만 자칫 난파된 배와 함께 모두 조난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빠져나와 섬에 표류 중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무언가 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을 찾기보다는 구조하러 배가 올 때까지 소극적으로 그저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심적으로 그저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구조선이 올까 오매불망하며 또 안절부절하며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배가 파선하여 이른 그 섬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까지 그가 해왔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보블리오는 그 섬의 지주 같은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바울이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안수한 후 병을 낫게 했습니다. 이 일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던 동안 내내 그저 일상적으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이 멜리데 섬은 그가 가려고 작정하고 온 곳이 아닙니다. 배가 파선되는 바람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땅에 어쩔 수 없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바울은 선교여행 다니며 했던 일, 그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며 했던 그 똑같은 일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기 원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병든 사람을 치유한 이 일을 보고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조난당해 섬에 포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 섬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역하러 들어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그 섬에서 일어난 두 번째 반전입니다. 바울은 구조된 사람입니다. 구조되었다라는 말은 구조해준 사람으로부터 전적인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조해준 사람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구조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수동적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의존적인 관계만 맺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능동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반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생각 안에 갇혀 살아가곤 합니다. 조난당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뱀에 물린 사람은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우리도 너무 쉽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조난당한 일은 저주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조난이라는 방법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난되지 않았으면 이르지 않았을 섬으로 바울 일행을 안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난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조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뱀에 물리게 하심으로 뱀에 물리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뱀에 물리면 죽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뱀에 물려 죽는 것 아닙니다. 또한 사람은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왜 죽느냐?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난당한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때 그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길, 그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길, 그 길밖에는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구조된 사람도 구조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구조된 사람이 구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조된 사람이 구조되고 난 이후에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 구조하는 일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조된 사람들입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 모두는 비로소 구조된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어둠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구조된 사람들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입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그 구조된 기쁨과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난 이제 막 구조되었을 뿐인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구조하는 법을 모르는데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구조된 사람에게 구조의 그 기쁨과 감격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구조하는 법 단순합니다. 내가 구조되었을 때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그저 있는 그대로, 그저 느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전하며 사는 구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조의 감격이 있는지, 구조된 감격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죽었다 살아난 그 감격을 이 아침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십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좌절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좌초된 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조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조 활동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구조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좌초된 그 섬에서도 생명의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구조된 그 자리에서 구조활동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관점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시고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좌초된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구조된 사람들 통하여 구조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반전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옵소서. 그 자리에 친히 임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들, 이전보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